할렐루야. 몇 년 만에 처음 하는 것 같네요.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승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포항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이 포항성결교회는 지금 포항 지역에서는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참석한 성결교회 부흥 컨퍼런스 새벽기도회에 강사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승대 목사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힘이 뭐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학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나는 일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가고 싶었지만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이 부산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부산에 있는 야간신학교에 등록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되었고 목회를 한 지 거의 3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자신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도 사모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도 사모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마음 변치 않고 목회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새벽기도 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떤 때는 형식적으로 내가 기도할 때도 있고 또 말씀을 볼 때도 있고 또 목회를 할 때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거기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만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나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일에서부터 뒤처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질문할 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보다 너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비교해서 물으신 거죠. 너 A, B라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질문은 대답하기 쉬울 겁니다. 내가 볼 때 A나 B보다 내가 더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여러분 아마도 베드로는 그 한 번의 질문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또 질문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첫 번째와 동일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였다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동일한 질문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3번이나 반복해서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3번이나 질문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과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완벽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을 보십시오. 그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잡혀가시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그의 완벽한 신앙 고백조차도 그의 신앙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무리 온전한 신앙 고백이라 할지라도 그 중심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려움이 오면 그의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2번이나 예수님은 물었고 2번이나 베드로는 그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받자 베드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내 신앙 고백에 무엇이 문제일까? 내 사랑 고백에 무엇이 문제일까? 베드로는 비로소 고민하기 시작을 했죠. 2번까지는 쉽게 대답했는데 3번째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근심한다라는 말이 또 다른 번역에 보니까 슬퍼하며 이르되, 슬퍼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그 자신도 그 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 안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그의 3번의 질문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3번째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3번씩이나 물었던 이유는 그 질문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정말로 그 자신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양을 먹이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사역입니다. 혹은 사명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내 양을 먹이는 일입니다. 저에게로 말한다면 저에게는 목회가 바로 내 양을 먹이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큐티를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거의 30년 이상 했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는 큐티를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제 눈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큐티하다가 좋은 말씀을 발견해가지고 설교를 할까, 이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목회의 설교의 자료를 찾는데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제가 제 큐티 교재 위에다가 늘 그날 받으시 적고 시작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설교할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딱 단정을 짓고 합니다. 그래도 자꾸만 설교할 내용을 찾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지만 아무튼 제가 자꾸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놓치기 때문에 이렇게 저 자신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여전대회 헌신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여전대회 회장님 또 우리 총무님은 지금 하면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회장님과 또 총무가 되겠죠. 또 우리 구역장님이나 구역강사님 그 일이 또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씩이나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나 일이 바쁜데요. 오늘도 제가 주님 구역 강사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도 찬양팀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성가대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도 교사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 각자 사역이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일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물으셨죠.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의 대답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대답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죠. 또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너 오직 그 일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뒤에 가서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2가지를 다 할 수가 있죠?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 사랑하고 또 어떻게 또 다 마음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느냐? 목사님, 그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불가능한 얘기를 절대로 하실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일 것이죠.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한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국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태조죠, 태조. 그가 태조가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그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에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은 그냥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냥 왕이 됐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정말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탁월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몰두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국 그의 삶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됐죠. 여러분들 사울과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실제로 능력적인 면에서는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는 외모에서도 사울에게 밀렸고 사람들이 지지하는 일에서도 처음에는 사울에게 밀렸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같은 카리스마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자기가 입던 갑옷을 다윗에게 주었을 때 다윗이 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은 사울이 얼마나 풍채가 좋은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겉으로 보이는 외모에서 또 보이는 능력에서 사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이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 주옥 같은 시편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보셨고 비록 다윗이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더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그 어떤 헌신보다도 중요한 헌신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헌신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거 그냥 됩니까? 헌신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은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헌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헌신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면 그의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고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헌신입니다.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나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헌신입니다. 헌신 없이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에 헌신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일생을 다하시다가 돌아가신 권사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자기 업으로 삼고 평생 새벽 기도를 위해서 나와서 2시간씩 기도하던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도 그 성결교회 부흥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사람들이 아니 중동에도 교회가 있느냐고 잘 묻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중동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저도 무지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중동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중동에는 딱 두바이밖에 없는 줄 압니다. 그 나머지 나라는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제가 바레인에서 왔다고 하고 그러면 바레인에 교회가 있느냐? 바레인에 교회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정말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바레인에도 교회가 있어요? 예, 전부 다 그렇게 2번 묻습니다. 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놀라운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는 놀라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곳에서 우리는 새벽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보면 이거 우리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이 중동에 바로 이곳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우리 바레인 한인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축복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요. 이곳에서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 그곳에 교회가 있느냐라고 묻는 그곳에 기도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또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또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제가 그냥 잔소리 같아서 맨날 입에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말 안 하고 많이 끝냈습니다. 잔소리 많아지면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정말 여러분 새벽 기도 하십시오. 새벽 기도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입술로만요? 새벽 기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새벽 기도를 위해서 드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와서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렇고요. 또 여러분 특별히 아까 우리 광고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금요일 날은 여러분들 모두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배 관련된 분들은 반드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 새벽 기도회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새벽 기도회는 특별히 금요일 새벽 기도회 여러분 모두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대답해놓은 거 못하실까봐 말을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랑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만 온전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보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